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이렇게 안 오시던 분들도 이렇게 오셨고, 세상에나 지난주에 등록하신 방문하신 분들도 오셨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우리 대성 형제도 왔고,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까지 이상하게 저한테는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난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가장 큰 계명, 사랑, 다 알잖아요. 너무 잘 알고 분명하고 확실한 건데 그걸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또 지난주도 그렇게 힘들게 전했는데 주일에도 오늘 또 이상하게 같은 본문, 비슷한 본문으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제가 많은 고민이 있었고 또 더 기도하게 하셨고, 찬양을 드리는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만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으로 목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자꾸 인간적인 어떤 욕망이나 또 자기가 만달란트 빚진 자인 거를 착각하는 거죠. 망각해요.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순간 불쑥불쑥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욕망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의기소침해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너나 잘해.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진 않지만 제게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찬양 중에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사실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만났을 때는 저도 어렸겠지만 참 26살, 27살 때 20살짜리를 보니 되게 어려 보였고 애기처럼 보였고, 심지어 그때는 제가 무슨 낯짝으로 병사들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병사들이 많아요. 광희전 선생님은 가끔 저한테 인사 대신에 아직도 경례를 한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전도사님한테만큼은 이렇게 좀 힘없고 연약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오늘 찬양이 노래하는데 이 부분에서 막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말씀을 다 살아내서 여러분한테 설교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저도 미워할 때가 있고 저도 화날 때가 있고 저도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저도 때로는 게으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의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있는 그대로 들려지고 어제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또 오늘보다 더 깊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든지, 사랑하는 게. 그냥 저기 아프리카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최근에 이제 이 전쟁 중에 난민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막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돕고 싶기도 하고, 정말 순수하거든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집에 있는 내 형제요 가족들은 왜 그렇게 사랑하기가 힘든지, 교회 안에서 더 품어주고 위해줘야 할 사람들은, 내 이웃은 지난 주일에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시는데도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 누구하고 다투십니까? 아마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다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집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하고 다툽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오늘 조금 더 깊이 또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확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크신 사랑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땅한 사랑을 왜 이렇게 못하냐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막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믿고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있던 계명과 똑같이, 여러분 지난주 가장 큰 계명,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십자가의 첫 번째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두 번째 돌판에 이웃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첫째는 이것인데 둘째는 이것이고, 그런데 이 둘째가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기까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보아서 알겠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새 계명을 줄 테니까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부딪히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늘 제가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누구 한 사람한테 미워 죽겠다고 그런 분 없잖아요.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정말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 교회 없어요. 아무도 제가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 이런 게 부딪히는 거예요. 너 예수님처럼 사랑하니?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쉽습니까?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주님이 사랑하신 것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원수된 우리로 살게 하셨다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해 주신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지만 그때도 제가 이 말씀들을 드렸거든요. 사실 설교하는 저 역시 이 말씀이 되게 부딪힌다고, 힘들다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하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사랑하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 사랑, 사랑 계속 말씀하세요. 그 이어서도 말씀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 먼저 하나님 사랑하셨지.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막 갔더니 하나님 그래 나도 사랑해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이제 제가 설교했던 마가복음만 쭉 비춰보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맹인들을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깨닫지 못하지만 또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제가 말미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베드로에게도 또다시 계속해서 주님이 찾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세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따라 정신 차리고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좀 와 닿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정신 차리고, 저는 정신 차리게 되더라고요. 바짝 정신 차리게 되더라고요. 그냥 사랑한다 말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니 큰일 났다. 어떡하지?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려.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죽을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여기 누가 막 미워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려고 마음 먹었잖아요. 근데 그냥 마음 먹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죽을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제가 원래 이 설교 전에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 찬양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일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시골 교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한 15년 16년간 사역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주일날 설교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안 보이시는 거예요. 도망가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없으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보다 나이가 더 많이 되신, 지금 90 몇 세시더라고요. 거의 100세 다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막 설교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은퇴를 해야 되는데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은퇴도 못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70대 후반에 거의 80 다 돼서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모르겠으니까 우리 잠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읽고 아멘하고 내려가시고, 그렇게 몇 주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5주가 안 되겠으면 저를 갑자기 중대장으로 이렇게 진급 발표가 나게 하고, 그 근처에 있는 장성으로 6개월간 사역을 가게, 6개월간 그
중대장 교육을 받게 하셔서 매주마다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와, 그래도 4년 5년 경험 있는 사역자가 와서 주일에 낮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냥요, 제가 그랬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저리 가라라니까. 그냥 성경 들고 올라갈 때 다 울고 계세요 이미. 내가 찬양 한 곡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막 율동까지 하면서 날 부흥 집회예요, 부흥 집회. 저는 그 시간이 제 마음에 늘 간직돼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거든요. 제가 아까 이 찬양이 불려질 때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와, 나도 모르게 원수가, 여기 써 있잖아요,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막,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금촌중학교에 목사로 보내셨는데 말씀 들고 설교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막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계속 위축이 되고, 야, 네가 뭘 자꾸 다시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 널 사랑하시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용기,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없으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부터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누구를요?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요. 내 이웃들을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써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표지는 바로 사랑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21장이 너무, 이전에 이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부흥 집회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는 저도 성도님들도 막 펑펑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21장에 제가 설교했을 그때가 생각이 나고 또 그 내용이 너무 생각이 나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곳곳에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여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따라가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진다는 말씀처럼 뿔뿔이 흩어져요. 누구 하나 우리 다시 정신 차리자.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3일이 되면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자. 당당히 선포하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게 아니라 그냥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렇게 함께했던 3년간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복음에 대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터집니다. 야,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게 뭔지 아세요? 이전에 딱 그 장면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자기의 그물을 두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버려두고, 이게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 버린 게 아니라 버리면 찾기가 힘들잖아요. 거기다 두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지고 또다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물고기나 잡고 있는 그때 또 한 마리도 못 잡죠. 그냥 완전히 실패한 그때 저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조반을 드시고 15절, 16절, 17절 그 말씀이 기가 막힌 겁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똑같이 15절과 16절과 17절이
예수님이 마치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듯, 그때 당시가 떠오르게 하시듯 세 번 물으시거든요. 야,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여. 근데 두 번째로 주님이 또 물으세요. 베드로야, 너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아, 주님 아시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또 물으세요. 예수님이 세 번째. 아니, 이쯤 되면 두 번까지는 좀 참겠는데 세 번 물으신다는 건 의심하는 건가? 못 믿겠다는 건가? 주님이 또 물으세요.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세요. 네, 주님. 근데 여기 세 번째 물으시니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아, 그냥 세 번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베드로 회복해 하셨구나. 1차적인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원어적으로만 해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너가 나를 아가페하냐? 내가 너를 사랑하듯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아가페예요.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 내가 아가페하는데 너도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니? 베드로가 뭣도 모르고 네, 주님 하고 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은 나의 친구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가 이 어린 양에게 먹여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또 물으세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아가페하는데 너도 나를 아가페하니?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가페를 물으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아시면서 자꾸 물으세요. 주님은 저의 친구라니까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근데 그 양이 달라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두 번째는 성숙한 양에게 양을 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목양이죠. 그러니까 목사에게 아주 중요한 이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훈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비판하거나 따지거나 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운 게 아니라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가르쳐주고 제대로 알게 하는 게 목사로서의, 교사로서의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성도들은 그게 싫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자꾸 나한테 잔소리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성숙이 없어요. 세 번째,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이제서야 베드로야, 너가 나를 필레오, 내가 너의 친구지?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해요. 네, 주님. 예수님 왜 똑같은 말을 자꾸 물으실까? 주님, 저는 또 친구예요. 주님의 친구예요. 여전히 그 아가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까 처음에 나왔던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할 때 아가페를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쭉 해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가페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냥 필레오, 그 정도로 사랑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고 미워할 때도 많고.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실패한 그 자리에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저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임을 아느냐?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너를 통해 내가 일하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여기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난 의롭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네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내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하자.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으니까 그제서야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 아주 강하게 권면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의미와 그 크기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마음으로 확신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어제보다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 애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를 원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지금부터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에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사랑하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치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자꾸 실망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지혜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들의 삶의 모든 계획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